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했었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시죠.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다른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져야 마땅하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말씀하셨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리고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땅 백성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준하는 범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중보하며 나서게 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모세의 이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애굽과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하나님을 설득하며 기도했던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하게 해놓으시고 광야에서 멸하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거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매우 수준 높은 설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죠. 자격 없는 자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호소하면서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끊어진다면 이전에 베푸셨던 용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광야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 용서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내세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멸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불만을 표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그것으로 인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처럼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모세가 중보한 내용 중에 이 문구에 눈이 갔습니다. 한번 17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은 모세, 갈렙, 여호수아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말씀하셔서 주의 큰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큰 권능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